오늘 스승의 주일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항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에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은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좋은 스승과 함께 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좋은 스승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5월에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가 무슨 주일로 보냈죠? 어린이 주일로 보냈습니다.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가 5월의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승의 주간이 이 주일에 가장 또 가깝게 끼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오늘을 보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이라는 것은 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스승의 날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스승의 날을 우리나라에서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또 높이고 교권에 대한 존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경일로, 기념일로 또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 스승의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이 며칠이죠? 5월 15일입니다. 근데 이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 왜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 된 것은 한글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세종대왕이 1397년 태어난 날이 음력으로 4월 10일 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1397년 4월 며칠이었죠? 4월 10일 날 태어난 것을 양력으로 계산해 봤더니 5월 15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세종대왕을 어떻게 보면 민족의 좀 중요한 스승들 중에 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이 태어난 이 날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놓고 우리는 기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승의 날이 정해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사실 정해지게 되었어요. 1962년 강경에 있는 강경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병중에 있는 스승님 또 은퇴하신 스승님들을 찾아가면서 그 학생들이 스승님의 은혜에 좀 감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병중에 있는 선생님 또 퇴임한 선생님들을 찾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기쁘게 해드리기도 하고 또 음식을 싸가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었냐면 당시 적십자 단원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었죠. 근데 이 적십자 단원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행사를 보고선 참 좋은 일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1963년에 이 날을 무슨 날로 지정을 했냐면 은사의 날이다라고 아예 공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은사의 날로 정해놓고 많은 학교들을 또 많은 단체에서 스승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좀 협회들 중에 좀 힘이 있던 협회가 뭐냐면 대한 적십자협회였어요. 적십자협회에서 적십자 학생들 뭐 이런 뭐 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너무나도 좋구나라고 해서 그해 5월 15일서부터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지게 되었죠. 스승의 날로. 근데 중간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무슨 바람이 있었어요? 치맛바람. 그래서 돈 많은 집 부모들은
선생님들한테 뇌물을 주고 애 성적을 막 올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한때 박정희 정권 때 한때 이것을 못하게 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이 없어졌다가 1982년도에 다시 스승에 대한 존경의 날을 우리가 경각심을 심어주고 학생들의 마음에도 심어주자 해서 다시 198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스승의 날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 되면은 어버이날과 같이 가슴에다 뭘 달아드려요?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왜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나라고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미국의 자비스라는 한 여인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그리고 또 어머니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항상 카네이션을 가슴에 꽂고 다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하얀 카네이션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 자비스라는 여성은 하얀 카네이션을 꽂고 다녔는데 이게 동네 사람들에 의해 막 퍼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그리운 사람들이 막 하얀 카네이션을 꽂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은혜 그런 것들을 기리자 이런 것이 점점 퍼지게 되면서 어버이날이 제정되고 어버이날에는 우리가 무슨 카네이션을 꽂아드려요? 빨간 카네이션. 그래서 카네이션을 사람들에게 어떤 색깔이 생각나세요? 그러면 빨간색이나 분홍색, 하얀색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왜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을 하나 하고 꽃말을 찾아봤더니 빨간 카네이션은 사랑과 존경에 대한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홍 카네이션은 감사에 대한 뜻을 갖고 있어요. 하얀 카네이션은 뭘까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잖아요. 추모를 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꽂고 자신들의 은혜에 대한 보답, 사랑에 대한 존경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민주주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하고 있어요. 미국은 5월 첫째 주 스승의 주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중국은요 9월 첫째 주. 왜 중국은 9월 첫째 주에 이 스승의 날을 보내나 했더니 중국은 9월 달이 개학이에요. 학생들의 개학이 9월 달이기 때문에 9월 달에 개학과 동시에 스승의 날,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처럼 스승에 대한 주간을 보내기도 해요. 여러분 북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도 있어요. 북한은 9월 10일 날을 정해놓고선 스승의 날을 보낸다고 해요. 여러분 베트남도 역시 11월 달에 스승의 날을 정해놓고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들도 이 스승의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스승이라는 분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갖고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스승과 함께 생활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있고 어떤 스승님과 만나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눠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좋게 변화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바르게 가르치는 스승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한 젊은이가 왜 홍수가 나고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물은 점점 차오르는데 구조대들이 지붕 위에 있는 이 청년을 보고선 밧줄과 튜브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빨리 그 밧줄과 튜브를 잡고선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점점 물이 불어나왔고 도저히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저 청년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명 보트를 타고선 그 청년한테 갔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살려주겠다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려주실 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물이 지붕 위에까지 다 올라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물살에 쓸려가면은 죽게 된 거예요. 헬기까지 동원을 했어요. 헬기에서 밧줄을 내고 빨리 이 밧줄을 당신 잡지 않으면 당신은 이제 죽을 거라고. 그런데 이 청년이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나는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께서 살려줄 겁니다. 그러고선 헬기를 돌려보냈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하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저를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하고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을 어기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너하고 약속한 대로 행했다. 나 너 약속 지켰어. 내가 너 살리려고 처음에 누구를 보냈냐? 밧줄과 튜브를 보내주지 않았냐? 근데 너가 거부하길래 내가 또 한 번 구명포대를 보냈어. 근데 그거 너가 거부한 거야. 마지막으로 나 너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기에 헬기까지 보내줬는데 너가 거부해서 죽은 것이지.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사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적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직접적으로 행하시던 것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행하셨어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내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요? 끝까지 기다려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해주셔요?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을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될 거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이 말한 대로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지 못했어요. 때로는 타국의 지배를 받고 종의 신분으로 살기도 했어요. 노예로 일을 하기도 했어요. 아주 힘든 광야의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항상 그들은 번영했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런 가나안의 인생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하신 은혜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뭐를 줘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인생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인생길이 뭐였냐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쳐들어왔어요. 항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길 때도 있지만 어때요? 질 때도 있는 거예요. 지면 어떻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고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너무나 곤욕스러울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요, 영적 은혜만 있으면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은혜를 가진 사람은 이 고통의 시간,
정신적인 어려움 이것을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우리가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은혜라는 거죠. 이 영적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육체적 고통이 있어도 소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그 시간이 곧 지나갈 것을 알고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시기를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지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 고통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영적 은혜,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영적 은혜를 바르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바른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적 은혜를 알게끔 만드는, 깨닫게 만드는 바른 스승이 우리의 신앙 회복,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른 스승으로 인해, 그 바른 스승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 어려움이 와도 그 시기를 넉넉히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른 스승은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리키는 스승이 바른 스승이에요. 그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가르치는 스승이 바른 스승이라는 거죠. 바른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바른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여기는 스승이 바른 스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뭘 분별할 수 있다고요? 종말. 종말은 죽음을 나타내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이 죽음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은다는 걸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명철함을 뜻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명철함을 가지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명철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두렵겠어요?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명철함을 주게 된다는 거죠. 욥기서 6장 24절에 보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가르쳐서 내 허물을 깨닫게 해봐라. 너희들이 내 허물을 찾고 나를 깨닫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잠잠히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물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허물을 찾으려 한들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보다 고상한 지혜를 자기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허물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누구도 그 지혜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희들 오히려 이 영적 은혜를 통해서 너희의 삶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스승과 함께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른 스승과 살아가야 돼. 바른 스승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스승과 함께 살아가야 되냐면요,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막대기와 채찍을 들 줄 아는 스승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생들의 삶을 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삶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은 우리가 학생 시절 살아갈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잘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얘네들이 잘못했는데도 잘 싫은 소리를 잘 못하겠어요. 얘네들을 혼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혼내면은 오히려 더 반항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잘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학생들에게 채찍을 들고 막대기를 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지난주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좀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들 편에서는 자기들을 향한 잔소리, 싫은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막대기와 채찍이요, 우리 아이들 편에서는 자기들을 향한 잔소리 같고, 아, 저 선생님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이 막대기와 채찍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요, 그 선생님이 들은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우리를 스승으로 선택하시고 바르게 양육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적절하게 막대기와 채찍을 들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는요, 막대기와 채찍을 사용하셨어요. 지팡이를 드셨어요. 이 지팡이는요, 우리를 양육할 때도 사용하셨고요, 우리를 악한 짐승, 악한 사단의 소굴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들은 잘 박힌 묵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로운 스승이 드는 막대기는요, 지혜로운 스승이 드는 채찍은요, 때로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박는 목과 같이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한 목자,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막대기와 바른 채찍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오히려 그 장소로 인해 삐뚤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와 채찍이 우리들의 자녀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경은 바른 스승이 드는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바른 길을 가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로 바르게 가르치는 스승도 물론 필요해요. 좋은 말과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는 스승도 필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에는 막대기와 채찍을 들 줄 아는 그런 스승도 필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가르침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술로 나오는 그런 가르침, 그런 막대기와 채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채찍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막대기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거룩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가르침은요, 절대로 그냥 세상적인 막대기와 세상적인 채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가르침은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누릴 은혜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죠. 구약의 지혜 서신인 잠언 3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가르침을 받으면요, 장수하게 되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2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스승은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여러분과 저를 바르게 가르치는 길이라면요 언제든지 채찍을 드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돈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게 나쁜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그 순간 예수님은 여지없이 채찍을 드신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면 무조건 하신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우리 학생들, 또 아직 삶을 자신 스스로 잘 제어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은요 스승의 말이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바른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렇게 꼰대처럼 저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잔소리 꼰대처럼 하는 어른의 모습이고 어른의 투정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들이 이거는 정말 바른 가르침인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알지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무엇이 더 옳은 건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바른 가르침,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룩한 가르침은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녀,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옳다라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자기들에게 하는 잔소리 같고 비록 지금은 정말 꼰대 선생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 막대기와 그 채찍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 내가 아끼는 자녀, 아끼는 이웃이 나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라면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막대기와 채찍을 들기만 했어도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내가 막대기와 채찍만 들었어도 그 사람이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내가 그 막대기와 채찍을 들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대기와 채찍을 드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막대기와 채찍으로 인해 내가 채찍으로 교육받을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달게 받으시기 바래요. 그걸로 인해 아이들처럼 저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잔소리 하시는 거 아니야? 야 우리 하나님도 꼰대 같은 부분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막대기와 채찍을 달게 줄 줄 알고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막대기와 채찍을 든 스승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바른 막대기와 채찍을 들 수 있는 스승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스승과 함께 살아가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닮은 스승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도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허물과 어떤 잘못은요, 우리가 안 해도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때 다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판단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너무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가 되면 어떤 허물,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감추고 싶었던, 꽁꽁 숨기고 싶었던 그런 허물까지도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사람들이 감추려고 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드러날 것을 말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바르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스승이 있어요. 정말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근데요, 아버지 같은 스승은 적어요.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오히려요, 아버지는 되게 강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정말 셀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는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 같아. 근데요, 이 아버지는요, 이 강할 것 같은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그랬을 때는요, 이 아버지가 한없이 약해지는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자기의 생명도 그렇게 강할 것 같으면 이 생명도 자녀들에게 뭐 선뜻 이렇게 내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녀들이 힘들면요, 엄마보다 아빠들이요 더 쉽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스승은 적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스승들이 적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은 스승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침을 받잖아요. 바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요, 변화해야 돼요. 새롭게 변화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아직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 사도도요, 역시 가장 바른 스승이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니까 자기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바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바른 스승으로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는 편지를 한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늘나라의 일들을, 귀한 일들을 선포하기에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며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런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닮은 스승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스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스승으로 예수님을 모신 분들은 스승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 스승 되신 예수님과 자주 만나면요, 그 스승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자녀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아요? 부모님을 닮아요. 아버지를 닮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가, 아들이 그런데요, 잘 못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식은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절대 커서 누구처럼 되지 않아? 아빠처럼 되지 않아. 근데 얘가 30대, 40대, 50대가 됐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나이가 됐더니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의 나쁜 모습, 그 모습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닮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도 아버지와 생활하면서 그 모습이 내 안에 습득된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 그것이 다 내재되었어. 그리고 자기가 그 나이가 되니까 그 내재되었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구와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고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은 스승이 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닮은 스승은요, 바르게 살지 말라고 해도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를 바라볼 때 사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니에요. 대형 교회들처럼 큰 일을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우리 하늘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큰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고 선교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교회로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제가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고요, 자부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좋은 스승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좋은 스승께 교육받은 또 좋은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좋은 교사, 이 좋은 스승은요, 예수님을 닮은 스승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은 스승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복되고 우리 교회에 맡겨져 있는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복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그런 스승과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또한 우리 입맛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 막대기와 채찍을 들 줄 아는 그런 스승과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닮은 스승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은 자이니까 나도 뭐가 돼야 돼요? 스승이 돼야 된다는 것.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 바른 스승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바른 가르침 속에 바른 스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가 되어서 이번 한 주도 정말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 그 좋으신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주님을 몸만과 정성을 다해 따르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 속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숙한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양적 성장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은 그런 복된 삶을 전하고 피와 눈물과 땀을 드리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정말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스승, 최고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